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 시편 46편은 11절로 되어 있는데 총 이렇게 세 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을 구분하는데 아주 쉽게 이렇게 그 연 마지막 절에 셀라가 붙어 있습니다. 3절, 7절, 11절에 셀라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 연은 1절에서 3절까지, 둘째 연은 4절에서 7절, 셋째 연은 8절에서 11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첫째 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 자, 1절에서 표제에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시편 46편은 고라자손의 시인데, 여러분은 고라자손 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라 하면은 반역입니다. 고라가 우두머리가 돼서 그 일당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운 이 영적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께 대한 어떤 그런 반역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 조상들 고라 때문에 마치 그 주홍글씨를 이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후손들, 이 반역의 피가 흐르는, 우리는 참 저주받은 사람들, 어떤 이런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많은 양심의 가책, 그런 내면의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1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면서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지금 이 시인 고라자손이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근데 이 환난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왜 찾아오고 고난의 의미가 뭔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로마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고통이 있다. 그래서 환난, 이 고통, 인생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시련, 상처, 아픔, 자, 이런 것들의 근원적인 원인은,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여기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정말 반역을 행하고 이렇게 실정법상 도덕적으로 정말 큰 죄를 짓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지금 환난 중에 있는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의 이 환난이라는 것이 이런 그 내면의 그 마음과 영으로 느끼는 고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을 간증하는 내용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두 땅에 쓰러졌을 때, 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정오에 하늘의 햇볕보다 더 찬란한 빛이 비추면서 그들이 다 쓰러지고 볼 수 없게 됐죠. 자, 그때 히브리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오라 사오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가시막대기를 발로 차는 것은 네게 힘들 뿐이다. 가시막대기를 발로 찬다. 여러분, 오른쪽에 이런 가시막대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뒷발질질하면서 마치 이제 말이나 소나 짐승들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고집 피우면서 뒷발질을 하면서 이 가시막대기를 발로 차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넓은 길, 어떤 세상 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로 갈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힘들게 한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고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 힘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라자손이, 시인이 자기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재해로 이렇게 묘사하는 내용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자, 이 시인이 지금 환난 중에 있는데 자기가 직면한 환난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자, 여러분, 땅이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 가장 쉽게, 그렇죠? 지진.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 전철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일본에서 지진이 순간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 휘청하고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자,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가 지진으로 쫙 갈라진 그림입니다. 이것도 일본인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현상을 잘 못 보지만 일본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자, 이게 지금 땅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연재해를 통해서 시인이 직면한 자기 내면의 영혼의 환난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산이 무너졌다. 산이 무너지는 환난. 자, 자연재해로 치면은 이런 화산 폭발, 그러면서 정말 산이 뚝이 무너지면서 고속도로에 가던 차들이 그대로 차를 덮치는, 산이 무너졌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빠져들었다. 자,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바닷물이 넘칩니다. 주택, 차량, 사람을 휩쓸어 버립니다. 자, 이런 자연재해로 지금 이 시인은 자기가 직면한 환난을 묘사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시인이 직면하고 있는 자기 영혼의 고통, 환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사람이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겠죠?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고라자손이 이런 자기의 환난을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닷속으로 빠져든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을까? 저는 민수기 16장 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 영적 질서와 권위에 도전함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했을 때, 자, 모세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또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있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땅에 입을 열어 이 사람들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이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 일당들이 땅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땅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는, 지금 이런 고통, 이런 환난, 이런 내면의 아픔, 시인이 이걸 겪고 있다는 겁니다. 바닷속으로 빠져들었다. 이게 마치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린 것. 자, 그리고 3절 첫째 연 마지막 절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여러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 여러분은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노아의 홍수요. 한번 사진 보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막 이게 쏟아 부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그냥 하늘에 문이 열리고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물속에 잠긴 겁니다.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일본에서 일어나는 이런 쓰나미 현상, 지금 이것이 그냥 자연현상을 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라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인이 겪고 직면하고 있는 환란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연 결론에서 이런 환란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환란, 고난에 직면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웬만한 그리스도인은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3절 끝은 셀라, 이렇게 마칩니다. 셀라. 자, 셀라의 의미가 뭔가? 셀라는 멈춰서 들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멈춰서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환란을 허락하실 때, 내 삶 속에 어떤 그런 고난, 상처, 아픔, 시련, 배신, 이런 것들에 직면했을 때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이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멈춰서 들으라. 그래서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셀라는 아멘과 비슷하다. 우리는 두려워하니 아니로다, 셀라 그랬죠?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이 셀라는 음악 용어라고 합니다. 음악 용어. 그래서 저는 이게 음악 용어라고 할 때 마치 그 악보의 쉼표와 같이 셀라 그러면 한 박자 쉬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환란의 의미가 뭔가,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46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진리가 무엇인지,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피난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피난처에 가기만 하면 안전이 보장된다고 할 때, 그런데 그 피난처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지금 이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피난처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 피난처의 의미가 없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자, 먼저 잠깐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고통, 시련, 상처, 아픔, 배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는 거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할 때 무슨 길이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자, 이 의미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짓고 피 흘려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항상 구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은혜로 이렇게 꽂힌 말씀은 이겁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고통,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체험한 후에 간증하는 그 간증의 공통적인 것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아마 이런 가르침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런 무속인들에게 가보십시오. 점쟁이, 무당이 당신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신이 뭔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니까, 당신의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거다, 환난이 오는 거다, 구술해야 된다, 부적을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이 고난, 환난이라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 고난, 환난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 이것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로마서 5장 3, 4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그 인격이 연단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연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온실안의 화초처럼 여립니다. 조그만 일 당하면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된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인격,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인격, 이 인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 이 희망은 내가 꿈꾸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로얄 패밀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는 그 희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고난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계신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정말 평탄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은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런 만남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자, 두 번째 연, 둘째 연을 살펴봅니다. 자,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자, 둘째 연으로 가기 전에 첫째 연의 이 시인의 결론과 같은 고백을 다시 보십시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납니다. 산이 무너집니다. 쓰나미같이 바다가 넘쳐서 바닷물이
우리 집을, 내 삶을 완전히 이렇게 삼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돈이 조금만 부족해도, 자기 생각대로 뭔가 조금만 일이 풀리지 않아도, 정말 조금만 그런 모함을 당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부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라자손 시인은 어떤 일을 내가 겪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고라자손은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그 조그만 일 앞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신자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믿음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둘째 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4절 5절. 한 시내가 있어. 시내, 강을 얘기합니다. 강, 좁은 강. 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이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4절 5절을 조금 쉽게, 자,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하는데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자, 모세의 성막으로 하면 지금 지성소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으로 하면 예루살렘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의 그 지성소. 자,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데, 자, 성소에서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강이.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강. 자,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림으로. 여러분 인터넷 보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찾는데 이 위에 사진, 이게 뭐 동방번개인가 중국에서 온 그 이단들이 이런 사진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뽀샵 처리 합성을 했는데 여기에 자기들 경전 같은 걸 놓고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삭제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언약궤, 법궤를 놨습니다. 자, 지금 이 4절 5절이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이 언약궤, 법궤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하나님의 그 상징, 하나님의 여기 계시다는 상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 있는데 여기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자,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가 흘러서 이게 예루살렘 도시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 강물이 흐르면서 이 예루살렘 성 전체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의 강이 흘러서 예루살렘이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정말 성경의 깊은, 정말 심오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성소, 여기에서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 강이 지금 이 물, 강물.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큰 강이 돼가지고 에스겔이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나중에는 배에, 막 가슴까지 차게 되는, 이게 뭐냐면 진짜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강,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거,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4절 5절은 2절 3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자, 산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넘치고,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환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강이 흐르면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에 계셔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 당하면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위축되고, 자,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지금 이 고라자손은 정말 자연재해로 치면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좌에 앉아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라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예루살렘 성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내 아픔, 상처, 고통, 환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마치 예루살렘에 한 시내가 있어 그 시내에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내 영혼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매우 심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에 흐르면,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있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해서 흐르잖아요. 기손, 비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이 진짜 강이 있었기도 하겠지만 에덴에서는,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동서사방으로 흐르는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물이 우리의 심령을 적실 때 어떻게 되냐? 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강이 흘러, 성령이 흘러 우리 가운데 내 영혼에 임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어떤 결과를 맺냐? 우리의 자아가 처리됩니다. 물론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 자아가 작아지고 나중에는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자, 내가 죽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 내가 죽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한 만큼, 주님이 나를 점령하신 만큼 그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라자손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반역의 어떤 그런 우두머리였던 그 조상을 가지고 있는 저주받은 사람. 그 얘기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그런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 흐르고 내 영혼을 적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이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 고백. 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여러분, 구약은 항상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데, 자, 모세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짓고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는 거, 그들 중에 거하시는 건데, 아까 그림 보셨던 거 그대로, 자, 예루살렘,
근데 이것은 모세의 성막도 지금 시편 46편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도 이게 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이 되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한 시내가 흘러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그런 시내가 없습니다. 그런 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한 예루살렘 성에 한 시내가 흘러 그렇게 할 때 이것은 자연적인 그 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지금 그렇게 시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구약시대 때는 사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번역한즉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 이 말씀이 더 정확한 번역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이것이 지금 시편 46편 7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무나 꿀 같은 말씀이에요. 그 성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만들고 했지만 정말 이게 심오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요 중앙, 여기 속죄소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 성소, 하나님의 강.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성경을 처음 깨닫게 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거의 뒤집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성경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수가 흘러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언약궤,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내가 흘렀는데 이게 생명수 강,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강물같이 흘러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흘러드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냐?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데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교회보다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조금 더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좁히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의 흐름,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디에서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자연재해 같은 그런 환란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심령에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마치 사막에 물이 흘러가면서 스펀지가 그 물을 흡수하듯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자, 이런 말씀 끝에 시인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운다. 그런데 이 새벽이 뭐냐? 여러분, 새벽은 시간적인 새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더 잘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벽은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의 시간, 사람이 일하지 않는 시간. 자, 새벽에 사람들이 잠들어 있죠.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활동하지 않는 시간, 그때가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 고통,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을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을 새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새벽은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 나는 그저 잠자리에 들어있는 시간, 내가 활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시간.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치성을 드리거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국에 가는 거,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내 활동,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새벽,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이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는 이 욕망 하나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걸리는 이 사람 하나를 내가 용납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저는 안 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 이것이 새벽입니다. 내가 활동하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 이게 새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더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걸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자, 여러분, 앞에서 본 대로 땅이 흔들립니다. 산이 무너집니다. 바다가 넘쳐 그 물이 쓰나미처럼 내게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 경제가 파탄의 위기입니다. 사업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실직 위기입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몸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90% 하나님을 신뢰해도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99%를 하나님을 신뢰해도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움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은 비로소 자기 행동을 멈춥니다. 자기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 말씀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구약시대 때 피난처, 이것은 도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서편에 3개씩 6개의 도피성이 있었죠. 구약시대 때는 피난처, 도피성이라고 하면은 정해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만 뛰어가가지고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이 보장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피난처, 도피성이 아닙니다. 장소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엄마의 품 안에 아기가 이렇게 안겨 있습니다. 이 아기에게는 뭐 자기 집이 피난처가 아니라 엄마의 품이 정말 최상의, 어찌 보면 유일한 그런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하나됨,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피난처가 돼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지. 자, 내가 문제가 있는데 예배당에 공간에 들어오면은 뭐 피난처에 온 것처럼 편안해지고 집에 가면 불안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밀접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연,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인데, 첫째 연,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 둘째 연,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셋째,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자, 이 시편 46편은 역사적인 배경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될 위기에 직면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룻밤에 아수르의 군대, 이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드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이 밤에 아침에 일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는데 깊은 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송장이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른 아침, 새벽이란 말이에요. 새벽. 그러니까 깊은 밤, 이른 새벽,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 사람들의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도우시고 그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새벽입니다. 이게.
그리고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위대한 일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아마 매장하려면 그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근데 성경은 항상 2중 3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지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거 1차적인 의미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는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는 아수르 군대, 이것은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사탄, 악한 영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면서 승리하시는 거,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는 거, 이거를 두 번째로 계시를 하고요. 세 번째, 이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은 자,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말씀도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영린이 있어요. 영린. 그걸 건드리면 막 열받고 흥분하고 폭발하는 사람들. 어떤 누군가에 대한 미움, 분노, 증오, 과거의 상처, 뭐 다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자, 근데 성령님은 오늘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송장으로 만들었지만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아수르 군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요소들, 욕심, 소유욕, 비교의식, 경쟁심, 뭐 음란, 중독, 미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이전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옛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은혜에서 자라가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참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컸는지 모릅니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자, 여러분, 1차적으로는 전쟁을 쉬게 했다. 아수르 군대 18만 9천 명을 하나님께서 송장으로 만들면서 전쟁이 끝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온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넓히면 이제 세상 모든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모든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땅끝까지 사탄과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게 하시면서 그 전쟁을 쉬게 한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세 번째,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동그라미 세 번째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영과 육의 갈등을 끝내기까지 내 안에서 일하신다. 자,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영과 육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의 길을 가라, 하나님 사랑하며 정말 진리를 따라 살아라, 이런 마음을 한쪽으로 주시고, 우리 육체의 소욕은 그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아파트 사겠나, 그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성공하겠나, 그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부자 되겠나, 그래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네 맘대로 돈 따라가라, 이런 우리의 육체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욕망, 이게 영과 육의 갈등, 사탄의 어떤 부추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영과 육의 갈등, 그 전쟁을 쉬게 하신다. 이것도 끝내게 하십니다. 돈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돈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걸 뛰어넘고 쉬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결국은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면서 마음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합니다. 땅 끝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많은 변화와 성숙을 이루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땅 끝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마지막 그거 끝까지, 그거 하나까지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다. 자,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히든 카드, 나의 무기, 활, 창, 수레,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씩 다 제거하면서 불사르십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면서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면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자손, 오늘 이 시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성중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오해할까 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갔는데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됐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가 철병거를 몰고 추격해 오는 겁니다. 자, 진퇴양난, 이스라엘이 갇혔습니다. 도관에 든 쥐가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즉각적으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하면서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원망, 불평, 마치 쓰레기 같은 구정물 같은 것이 그들의 속에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홍해 앞에 갇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어떤 경우 진짜 홍해 앞에 직면하고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거지, 환경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내가 갇혔다고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앙을 드러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원망, 불평,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인가?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우리에게 직면할 때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직면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은 하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게 가만히 있는 거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런 믿음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여기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묵상하고 여러분 예배 생활하면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게 둘째 연 결론 7절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45편 살펴볼 때도 용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 왕이신 그분이 용사로 묘사가 됐었죠. 사탄과의 전쟁, 만군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다 총칭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거를 만군의 여호와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선두에 서서 우리를 싸우시는 그런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왜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둘째였지만 하나님은 형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새 이스라엘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는데, 여기에 이런 신앙 여정에는 환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환난,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 평화, 행복을 누리게 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된다. 자, 마지막 셀라, 이렇게 마치고 있죠. 셀라, 멈춰서 들으라. 그러니까 힘든 일 겪을 때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연단하시고 나를 더 어느 만큼 성숙하게 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더 순결한 신부로 세우셔서 마지막 날 주님 오른편에 왕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할 그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라.
이게 마지막 셀라, 여기에 담긴 의미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